월요일 우리 제프와 양사라 선교사님이 결혼식을 하셨는데 이번 주일날 저희 교회에 오셔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인사하실 때 할렐루야 컨그레이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이 찾아놓은 말씀 좀 보세요.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부분 정말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은 설교의 그 챕터 중에 1, 2절, 뭐 3, 4절 놓고 정말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엑기스 같은 그런 설교를 하는데 저는 막 이렇게 복잡하지 않나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 안에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갈 때 나무 볼 때가 있고 나무만 보면 또 안 되죠. 그 나무가 어떤 숲에 어떤 위치에 그 나무가 있는지 숲을 보고 나무를 보고 숲을 보는 그러한 전체를 보고 하나를 보고 전체를 봄으로 인해서 내 위치가 어떠한가, 나는 이 커다란 숲 속에서 나라는 나무는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즌은 특별히 더 중요한 충돌의 시기, 뭐 지금 지진으로 인해서 대륙과 대륙 간의 충돌도 있지만 나라와 나라 간의 충돌도 있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해서 지금 우리 히브리라는 뜻이 우리가 이 메소포타미아 유프라데스 그 강 저편 이쪽에 살다가 강을 건너 간 사람들, 그와 마찬가지로 히브리라는 뜻은 강을 건너간 사람이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은 여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그 시즌에서 강을 건너 또 다른 시즌으로 가는 변화의 시기입니다. 그런 일례로 지금 이제 미국의 전당대회에서 트럼프가 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모든 그 레포트를 적었던 것을 다 폐기하고 새로운 것을 섞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가 연설을 할 때 요 귀에서 그것도 어떤 거냐면 한 10mm 정도 여기서 어떤 이민에 관한 그 조사를 읽고 그거를 확인해서 얘기해 주려고 고개를 잠깐 숙임으로 말미암아 요 귀를 스쳐서 살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본인이 요 이민 정책에 대한 것을 하려고 이렇게 숙이지 않았다, 이렇게 여기를 정통으로 뚫고 그 사람은 지금 현재 이 땅의 사람이 아닐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 수락을 할 때 완전히 본인의 삶의 위치가, 본인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 설교를 듣고 한국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전당대회가 아니라 부흥회야, 부흥회. 예, 부흥회와 같은.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오늘 아침 새벽에 이 시즌에 대해서 우리를 지금 어떻게 바꾸나, 주님이 어떻게 트랜스포메이션 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그걸 잠깐 제가 청취했습니다. 그때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지금 여기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했더니 막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당신은 반드시 여기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삶의 성공과 본인의 삶에 수도 없이 많이 이룬 업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다라는 간증하는 말은 한 센텐스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돌파하여 뛰어나 이룬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요번에 첫 번째 이 사람의 그 후보 연설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지금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God's grace,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가 여기 설 수 있었던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개입, 신의 개입으로 인해서 완전히 거듭 태어나서 자기가 여기 서 있는, 지금 제가 이 예를 드는 것은 지금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달란트, 나의 인성, 나의 삶의 태도로 여기까지 왔다면 지금은 나도 모르게 완전히 죽은 자가 아니면 갈 수 없는, 완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신의 개입, 성령의 개입, 그리스도의 개입을 통해서 또 다른 그리스도로 태어나는 그러한 시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작을 저는 오늘 아브라함이 본인이 140년까지 또는 127년일 수도 있고 127년일 수도 있고 140세도 될 수도 있는 그 인생의 여정 안에 한 목표를 가지고 왔다가 그 모든 목표가 완전히 뒤집어 엎어지는 그러한 한 말씀의 귀절로 트럼프의 예를 들어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 예, 7절부터 볼까요, 장로님?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과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내가 이같이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시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시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압니다. 그래서 이 127세로 제가 한다면 이 22장 1절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이 12장에 75세였습니다.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고 시로 내 시로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뿐만 아니라 너는 열국의 아비로서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것과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아까 얘기한 22장에 지금 몇 장? 10장이 걸렸어요. 10장. 그렇죠? 10장이 걸려서 여기에 아까 조금만 더 올려갈게요. 예, 거기 조금만 더 장로님. 고시 조금만 더. 예.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시. 요거 그 아까 12장에도 내 시. 내 시가 복이 되는 거죠. 내 시로 복이 되어지는데 이 복이 되어지는 시가 이삭을 통하여 나오기에는 너무나 이 시가 아브라함의 아들이지 만민의 복이 될 만한 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22장 1절에 내가 사랑하는 그 아들 내 독자를 가지고 어디에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바치라 할 때 이 127세로 통일하겠습니다. 127세가 된 아브라함이 아무 갈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는 것입니다. 갈등이 없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기 때문에. 여태까지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것도 희생하고 하나님이 정말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정말 하기 싫은 일도 하고 내가 또 희생도 하고 남도 도와주고 남을 위해서도 일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과 같은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벼랑간 오직 아들이 시가 되어지는 아들이 어떤 시? 천하 만민의 복이 되는 시, 대적의 문을 취하는 시. 요 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올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올 수 없고 누구로부터만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만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만 나올 수 있는데 요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요 시, 그리스도의 시, 대적의 문을 취하는 시, 만민이 복을 받는 요 시는 아브라함이 내 자식으로, 내 독자, 내 그냥 독자도 아닌 내 사랑하는 독자, 내가 나를 사랑함보다도 더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독자, 내 사랑하는 아들로는 만민의 시가 될 수 없습니다. 대적의 문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한 거죠. 시험하사 나와 있잖아.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그 아들을 벌려놓고 번제로 하나하나 태워. 내 눈에 내가 보는 눈앞에서 하나하나 갈기갈기 찢어 불로 태워 죽여야 되거든요. 번제.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되지 않잖아요. 아까운데 못 죽여요. 저는 뭐 100% 못한다고 고백합니다. 박명희 장로님도 못하시죠?
예. 못합니다. 못해. 근데 아브라함이 질문하지도 않고 주저하지도 않고 그날 밤에 데리고 갑니다. 가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데리고 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영생이 무엇입니까? 라고 요한이 질문하고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라고 했어요. 영생은 뭐?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 알고 믿었어요. 영생. 영원히 사는 게 뭔지를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아들을 갈기갈기 찢어 불로 태워 죽이든지 아니면 주님이 무슨 어떤 행동을 하든지 믿어요. 내가 주님 하나님 아버지가 내 인생의 가장 귀한 핵,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에게 나보다 아들을 더 사랑하는 내 존재적인 씨에게 그가 무슨 행동을 하시든지 옳다. 믿는다. 이거 걸리는데 몇 년? 127년. 하나님께서 지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의 정계를 바꿀, 재계를 바꿀 어떤 일들의 사람을 주님이 지금 찾는다면 이렇지 않겠나?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번제할 어린 양을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런 대답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만약에 장로님 나무도 있고 이 불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어요? 라고 이삭같이 질문하면 몰라. 너야 너를 번제한대. 이렇게 대답할까요? 이 대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믿는 베스트 앤서 가장 믿음의 완전한 대답이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 당신을 위하여 누가 준비하셔? 여호와께서 준비하시오.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 그 전체 모든 것이 여호와로 시작해서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의 산에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것을 누리다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호와의 씨 그리스도로 만드시는 이 과정에 우리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트렌지 이 엄청난 대륙과 대륙의 충돌 나라와 나라의 충돌 엄청난 어떤 때와 같냐면 15장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12절부터 해질녘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임했느니 13절에 얘기하셨어요. 12절에 너의 후손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더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사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쪽엔 고기 있어. 횃불 언약을 15장에 하셨어요. 그쵸? 아들이 안 태어났을 때. 아들이 안 태어났을 때. 17장에 주님이 나는 완전한 자라고 얘기하시며 너 아브라함의 죽은 시 사라의 죽은 태에 하나님 당신이 언약의 씨를 집어넣어서 씨와 태를 다 살려놓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또 22장에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요구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씨가 어떤 씨?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 당신을 위하여 준비한 씨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그 존재 전체를 통하여 알았다. 이게 영생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요 씨를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하겠다? 대적의 문을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거는 찾지 않겠습니다. 마태복음에 찾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에게 주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때 이건 너의 생각과 너의 마음을 알 수 없어. 지금 이때 하늘문을 여시고 너에게 하나님이 넣어준 거야. 아버지께서 넣어줬는데 택해서 넣어준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그때 베드로에게 교회의 터를 만들기 위해서 요때 아까 제가 트럼프 얘기를 했죠. 자기가 알고 있는 전체 잘남으로 너무너무 잘난 것으로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잖아. 근데 그걸 하루아침에 탁 그냥 이렇게 관통하여 죽을 수 있는데 죽음을 통과하여 나의 지금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고 있는 그걸 확 트랜스포메이션 만드는 거예요. 지금이 그런 시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이 그렇게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것이 내 존재적으로 믿음으로 들어오지 않다면 우리는 요 시즌에 그냥 평범하게 살면 되는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스가랴서의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 하나님의 임재하셔서 무너뜨릴 큰 산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뭐로 받아야 돼? 은총. 어떤 은총을 받아야 돼? 믿음.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내 존재의 씨드. 세상을 이기는 씨드. 씨앗으로 확 들어와야 돼. 믿었어요. 안 믿은 게 아니잖아요. 믿었는데 존재 자체가 뒤집어진 거예요. 존재 자체가 뒤집어져야 돼. 요게 뒤집어지지 않으면 대적의 문에 먹힐까요? 먹을까요? 장로님 먹힐까요? 먹일까요? 먹혀요. 하나님께서 요때 굉장히 요 타임 우리가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인생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엄청나게 우리를 테스트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era of war, 엄청난 격동의 전쟁의 시즌이에요.
그 전쟁의 시즌인데 우리가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이 127년 동안 아브라함의 대답이 죽일 거 내 아들을 내가 어떻게 죽이지라는 두려움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스스로 하실 거라는 믿음이 아브라함 전체 존재 안에 있었다. 그런데 뭐예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로 그 바로 옆에 순양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근데 지금은 요 시즌이에요. 요 시즌. 바로 요 시즌인데 이것은 정말 어떤 부분에 이건 엄청난 학습이 필요합니다. 하루하루 이게 하루아침에 집어들어가지 않아요. 수많은 테스트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하라고 한 것을 한 것만이 생명으로 남았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만이 생명으로 남았지 그 나머지는 내가 옳다 여기고 내가 또 흉내내고 내가 끊임없이 지키려고 애쓰고 내가 지키려고 애쓰고 아등바등대고 했던 것들은 다 공격이 돼서 나를 어떻게 했어요? 올무에 내가 완전히 올무에 가둬서 나도 망하고 상대방도 망하는 일들을 겪었어요. 그거 하나 아브라함이 배운 거고 하나님께서 요 행동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내 사랑하는 독자 내 아들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바쳤은즉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여기고 이때부터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 기반 위에 이 격동하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도 보면 지금 요 격동의 시간은 흔들릴 만한 것은 다 흔들립니다. 뭐 외에는 요 믿음 외에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당신을 위해서 준비한 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대적의 문을 취하는 복이 근원이 되는 요 시로부터 누가 움직이셔? 요 시를 기반으로 하나님 당신이 움직이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때부터 흔들리지 아니한 중심을 가져야 되는데 내 주변은 다 어떻다는 거예요? 설 수 없이 마치 이거 안 찾을게요. 어떤 거와 같냐면 갈릴리 바다에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가는데 막 정말 엄청나게 폭풍이 막 그렇게 인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말도 못하는 폭풍이 우리 인생에 이르는데 누구는 자고 있어? 예수님은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깨우면서 주여 어떻게 우리가 죽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살려주세요 할 때 어떻게 너희는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셔요? 어떻게? 제자도 믿음이 없고 예수님이 그 배에 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뒤흔드는 마귀에 대하여 어떻게? 너는 잠잠하라. 폭풍을 향하여 잠잠하라 할 때 폭풍이 싹 잠잠해지니까 이 제자들이 놀란 거예요. 바람도 잠잠케 하는 저는 누구인가?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때 우리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perfect peace 어떠한 광풍과 폭풍 가운데도 그리스도가 이 중심에 있음으로 인한 완전한 피스가 뭔지 그것이 바로 주님과 예수님과 아브라함의 하나된 시죠. 요 시에 이 갈릴리 바다의 강풍보다도 더 흔들리는 요동하는 이 세대에 요 기반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하늘문을 여시고 그에게 줌으로 인하여 정렬시키겠다는 시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본질적인 내가 누구인가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본질적인 내가 누구인가와 또한 그 본질적인 나에게만 보이는 흑암의 재물과 어둠의 보화일 뿐만 아니라 바다에 길이 열리고요. 사막의 강을 볼 수 있고요. 광야에 길이 나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한 증거가 요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우리의 본질적인 복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2절. 그래서 이거는 믿음을 통해서만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보시죠. 12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맞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열매 맺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11절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열매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낸 거죠. 이 땅 속에 어떤 씨가 있는 줄 알아요? 어떤 열매가 있는 줄 알아요? 이거는 뭐와 같으냐면 바다에 마른 땅을 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광야에 길을 내는 것과 같아요. 이것은 그 씨는 어떤 씨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준비한 것을 보는 믿음의 눈, 영안이 열려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 27절. 예, 봅시다. 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시는 원복, 오리지널 브레싱, 원복.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회복돼야 돼. 뭐가 없이. 내 자아에 형성된 수많은 겹겹이 자로 형성된 생각과 마음이 없어지는데 뭘로 없어져요? 비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인풋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인풋이 있어야 내 자아의 생각과 이 모든 것이 아웃풋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인풋이 뭐예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말씀.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이 생각의 문화라는 문화는 누가 만들었어요? 문화는 어떤 것이냐? 문화는 종교의 영이에요. 우상숭배의 영이에요. 그래서 이 우상숭배자들은 엠퍼럴 스피릿, 특별히 제왕의 영들은 뭘 만들어내냐? 생각의 주조자들이에요. 생각. 끊임없는 생각을 만들어서 인간들 안에 누구같이 맨 처음에 생각의 주조자가 누구예요? 생각의 주조자. 하와에게 뭐예요? 하와에게 뭐라 그래? 마귀가 하나님이 저걸 보고 뭐라고 하시더냐 그랬더니 저거 우리 먹으면 안 돼. 선악과 먹으면 안 돼. 저걸 먹으면 주님이 죽는다 그랬는데 뭐라 그래? 입을 벌써 마귀하고 맞췄기 때문에 죽을까 하노라 그랬더니 생각의 주조자 사탄이 뭐라 그래? 안 죽어.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돼?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같이 되어가지고
지혜롭고 하나님처럼 모든 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문화는 생각의 주조자들, 생각을 만드는 메이커들, thinking 메이커들, 생각을 만드는 자들을 통하여 내 생각을 점령당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점령당해서 자아가 형성되는 거예요. 문화는 생각을 점령당해서 문화가 내 자아가 형성되기 때문에 원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내가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이 시대에 준비하는 이것을 읽는 자들이 왕이에요. 누가 왕인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인 것처럼 왕이 되어지는데 뭐가 들어가야 이게 빠져나가.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분별될 거 아니에요. 말씀과 뭐가 내 문화를 통한 내 자아를 통한 쌓인 생각들이 쓰레기처럼 배설물. 그래서 누가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내가 고상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보니 지금까지 내가 한 모든 것은 배설물. 그러면 이때 이제 이걸 하려면 지금까지 세 가지가 우리 안에 형성돼 있죠. 환경, 관계. 환경과 관계와 문제. 환경과 관계와 문제가 나를 우겨쌈을 당해. 환경과 관계와 문제가 나를 우겨쌈을 당하는데 이것을 여태까지는 내가 문화에서 배운 생각의 주조자들을 통하여 돌파한 것으로 이것을 하려고 그랬어요.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를 완전히 무너뜨리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킹덤을 만든 시작이 누구냐면 히스기야.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대? 히스기야 시대. 열왕기하 18장. 히스기야가 1절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8장 히스기야. 예. 보죠.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와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네. 3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그 위에 왕들이 많았어. 히스기야 위에 왕이 많았어요. 다 커팅하고 히스기야는 그 많은 말씀 중에 누구를 딱 잡아? 다윗을 딱 잡습니다. 그래서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며 뭐 했어요?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왜요? 왜? 여호와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그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런 지금 몇 때예요? 이러한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때냐면 장로님 어떤 때냐면 보이스 목소리 싸움이에요.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 붙어서 그러니까 수도 없잖아요. 여러 가지 우상으로 만든 문화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의 말 수도 없는 사람들의 말과 공격이 뭐같이 와? 홍수같이 오잖아. 홍수같이 오는데 이것을 무너뜨리는 작업을 하다가 왕이니까 그 나라에서는 그게 됐어요. 그 나라에서는 됐는데 이스라엘보다 더 큰 나라가 공격해 오기 시작합니다. 쭉. 그래서 그 집안이 편했어요. 이 히스기야 기간에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편했어요. 그래서 7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부흥은 형통하게 해. 형통하게 하는데 주변 국가들이 그렇죠.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벼랑간 잡아먹는다든지 이란을 이스라엘이 벼랑간 공격 이런 막
뭐죠? 빛과 어둠의 전쟁. 내가 나를 뭐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어느 기간은 형통한 것 같아. 어느 기간은 형통한 것 같은데 그러한 것이 나를 못 지킨다니까요. 못 지켜. 엄청나게 공격해 오기 때문에 그래서 막 정말 뭐 말씀대로 살아도 공격당하고 그런 막 수많은 일들이 우리 인생에 있는 때입니다. 그럴 때 여기에 히스기야 왕이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누가 이스라엘보다 더 큰 나라 아수르 왕의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3년 후 그 성읍이 함락되고 히스기야 왕 제6년에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 사마리아가 함락되고 어디까지 와요? 쭉쭉쭉 13절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리아 사메르에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들을 점령합니다. 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그래서 제가 자꾸 큰 그림 속에 나 속에 큰 그림 그러니까 막 엄청난 진동에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내가 교회에서 나만 잘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 북한이 어떻게 오른지도 모르고 수많은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는 내가 나를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지켜질 때도 있어. 지켜질 때도 50% 있어. 그러나 50% 이상 때로는 60% 70%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다가 조금 됐어. 한 30% 맛을 봤어. 30% 맛을 봤는데 더 큰 공격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들어와요. 그래서 이럴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나.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 시대라고 얘기했잖아. 히스기야 시대. 이럴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냐면 완전히 히스기야의 공격을 받고 그들이 쭉쭉 봅니다. 여기 아까 5절하고 쭉 볼 때 이 히스기야를 통하여 이 나라가 지금 공격을 받게 될 때 히스기야는 딱 하나였어요. 19장 3절에 보면 19장 1절부터 히스기야가 이 18장 끝머리 한번 볼게요. 장로님. 잠깐. 이 한마디도 히스기야가 이제 다 죽게 된 거죠. 나라가 다 죽게 됐는데 이때 히스기야 왜 지금 히스기야 시대라고 얘기하냐면 뭐 엄청나게 백성들은 먹을 게 없고 왜냐하면 완전히 랍사게와 사내립이 다 거기를 하고 끊임없이 히스기야 말 듣지 마라.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준다는 말 듣지 마라 라고 계속 고함을 지르고 니네 나라 너도 빨리 우리한테 와서 항복하고 우리한테 노예처럼 하지 너도 죽고 니네 백성도 죽는 짓을 언제까지 할 거냐고 공격할 때 이 랍사게의 편지를 갖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지금 두 가지 길을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서 형통한 맛을 봐요. 30%에서 40%. 그런데 내가 조금 숨통이 트였지만 내가 잃어버린 많은 땅 누구에게? 마귀에게. 대적에게 잃어버린 많은 땅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대한민국이 잃어버린 땅 내가 잃어버린 땅 마귀에게 먹힌 땅이
내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대한민국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내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우겨쌈을 당하면서 공격해 올 때 개인이 안 돼. 개인이 안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히스기야가 하나님 왕께 이 기도를 일거수일투족 읽을 때 어떤 역사가 오냐? 누가 죽여요? 사내립을 누가 죽였어요? 이걸 들으신 하나님이, 히스기야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히스기야 기도를 내가 싸울 수 없다는 걸 직감하고, 그리고 히스기야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히스기야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너의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너의 하나님이 너희를 죽일 거라고 말하는, 너희를 살려줄 거라고 말하는 그 말을 믿지 마라. 믿지 말라고 계속 하는 이거를 하나님 앞에 올릴 때, 이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가 자기를 위하여 지키시기 위해서 누구를 죽여요? 사내립이 죽여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들 군대가 참,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한 15, 16년 전에 우리가 영적 전쟁하면은 이렇게 전쟁했어요. 어떻게 전쟁했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공산주의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난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어떤 영적인 그 마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이스라엘에 아셔 키스 인트리트 목사님이 와서 15, 16년 전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사단의 왕국은 스스로 분열하여 무너질지어다.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사내립과 아수르 왕국의 이 사단의 왕국이 눈이 멀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는 게 아니야. 누구를 죽여? 자기 백성, 사단의 왕국의 군인들이 스스로 적으로 보여. 아군이 적으로 보여서 사단의 왕국이 스스로 분열하여 무너지는, 6.1 전쟁 때도 그랬고요. 이스라엘에는 6.1 전쟁 때도 그랬고요. 이스라엘은 국가 대 국가가 싸울 때마다, 국가 대 국가가 싸울 때마다 이런 거를 꼭 하죠. 어떤 거? 우상숭배의 이란의 나라, 또는 뭐, 그쵸? 이집트, 이런 국가 대 국가, 마귀의 국가, 사단의 왕국과 하나님의 킹덤,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나 바라고 이런 싸움이 딱 붙으면 이 적들의 킹덤이, 사단의 왕국이 스스로 분열하는 것들이 되어지는 것들을 너무너무 우리가 봅니다. 여기서도 사내립과 아수르 왕들을 이 눈이 멀어, 그런데다가 아수르 왕국의 사내립의 왕권을 침노하는, 왕을 추적하여 왕의 자리에서 그를 내리려고 하는 그 안에 파벌 싸움이 되어지므로 그가 돌아가면서 아수르 왕국이 망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거고, 미국도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잖아요. 십몇 년 동안, 그렇죠, 사회주의 국가로서 헤드쿼터가, 그렇죠, 동성애를 허락할 뿐만 아니라 많은 문제들이 해서 미국을 엄청나게 나약하게 만들고, 우리도 17년 동안, 우리나라도 14년 동안 사회주의 대통령들이 되어지면서 우리나라도 지금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무역이 흔들리는 그런 똑같은 혼돈과 이게 왔는데, 이거는 어떤 싸움이냐면 엄청난 우상숭배의 사단의 왕국과 하나님의 킹덤의 싸움이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형통케 되어지는 믿음의 분량으로는 이 싸움을 못하는 거예요. 이 싸움을 못해.
교회들이 부흥되고 교회가 커지고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 같고는 이 7대 영역에 국가를 이루고 있는 이 수많은 영역에 문화를 창출하는 생각을 만드는 이런 왕들의 왕국에는 교회가 나만 지키는 싸움으로는 국가의 90% 국가의 이거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먹혔잖아요. 우리나라. 미국도 교회가 먹혔어요. 우리도 교회가 먹혔어요. 지금은. 그런데 지금 새롭게 통일을 앞두고 흔드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흔들어. 그런데 이 흔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흔들 때 교회가 어떤 문화라는 사실 교인들도 그렇죠. 세상 문화가 너무 좋잖아. 돈이 너무 좋아. 세상 문화가 너무 좋아. 쾌락이 너무 좋아. 우리도 이제 이러한 틀에서 우리가 나와야 돼. 나오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진리의 옷을 입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 어떤 믿음?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대한 온전한 퍼펙트, 하나님을 아는 페이스, 온전한 믿음이 우리 안에 되었지만 요 사람 중심으로, 그렇죠? 아브라함 중심으로, 누구 중심으로? 이삭 중심으로 대적의 문을 취하는. 그런데 요때부터는 누가 싸우기 시작하냐? 누가 싸우기 시작해요? 하나님 당신. 하나님 당신이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 히스기야 기도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1차 작업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해서 우상의 문화를 받아들인 것을 옷 벗듯이 벗어. 그러면 내가 잃어버린 땅, 내 아들의 집일 수도 있고 내 회사일 수도 있고 많은 일들을 잃어버린 땅이 공격해.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빼앗긴 거예요. 내가 빼앗긴 거. 근데 그 공격해 올 때 히스기야와 같이 일거수일투족 하나님 전에 내가 그 사람들하고 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일거수일투족 읽어드려. 읽어드리면 요 시즌에는 하나님 당신이 여호와의 산에서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신다. 그리고 세 번째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왕권을 가지게 돼. 요 시즌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문화를 통하여 정치, 경제, 문화, 그쵸? 종교, 가정, 미디어 이런 것들, 이 높은 산에 왕들, 세상 왕들을 하나님께서 이거 다 뒤 흔드시거든요. 누가 왕 되시? 그리스도를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그 영역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할 수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문화로 재창출할 때 우리가 복음 통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탈북자들이 자살 1위인 것,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서 자살 1위고 청년들, 연예인들이 거의 자살 1위 국가예요. 우리나라가.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무나 저 문화를 만끽하고 싶은데 저 문화를 만끽하려면 돈 많이 벌어야 돼. 잘생겨야 돼. 능력도 있어야 돼. 초엘리트주의. 너무 소수만 그걸 해. 그리고 거기까지 가려면 너무 멀어. 그러니까 세 가지 있잖아. 부자 아빠를 주던지, 부자 아빠. 아니면 내가 아주 뛰어나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던지. 너무너무 잘생겨서 연예인이 돼서. 요 세 가지 못 가지면 갈 수 없어요. 갈 수 없어. 부자 아빠도 없어. 잘생기지도 않았어. 능력도 없어. 밑바닥에서 놀아야 돼. 그런데 TV나 모든 문화는 이것만 매일 급부상해. 이것만. 그래서 이거를 드라마로 북한에서 봤다가
야 너무 좋다고 북한에서 탈북해. 누구야 어떤 애는 너무 북한 남자들 막 너무너무 막 우악스럽고 막 이런 막 그런 남자만 보다가 대한민국 탤런트 자기는 그 남자 보고 탈북했다 그러던데 누구 송중기인가 뭐 누구를 보고 너무 북한에서는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어. 그런 막 곱고 막 말도 너무나 로맨틱하고 막 너무 그래서 그런 남자 만나려고 한국으로 남한을 북한 했는데 그런 남자를 만난 적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 만날 수도 없고 만난 적도 없어. 그렇다는 거예요. 문화를 누리는 층에 올라간다는 것은요 너무 극소수예요. 그래서 그 문화 못 누린다고 부부싸움들 맨날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문화를 찢어야 돼요. 문화를 찢어야 돼요. 찢을 뿐만 아니라 소멸시켜야 돼요. 뭘로? 부활 생명으로 살려내는 문화로 해야 우리가 북한을 탈북자들과 북한을 살릴 수가 있고 내 기업을 여러분 기업을 회복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첫 번째 단계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형통한 맛을 보는 것. 두 번째는 내 영역이 아닌 주변으로부터 공격이 올 때는 히스기야 기도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일거수일투족 아뢰면 요 시즌에는 왕이 움직이시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그 가운데로 설 수 있게 하셔. 그분이 설 수 있게 하셔. 그거 하나 깨달은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저는 막 이 말씀이 너무 엄청나서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께서 당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니. 근데 요거는 뭐로만 갈 수 있어? 믿음. 그래서 요 믿음은 뭐를 일으켜? 땅속에 감추어진 씨 맺는 과목과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할 때 낼 수 있는 권세예요. 그래서 이거는 바다에 길을 내는 권세고 광야에 길을 내며 사막에 강을 터뜨리는 보이지 아니한 영으로만 갈 수 있는 스피리추얼 오션입니다. 근데 요것을 왜 해? 왜 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지금 부의이동이라고 그랬잖아요. 엄청나게 부의이동을 될 건데 이거 왜 해요? 저 많이 봤어요. 이 기도해서 부자 된 사람 많아요. 요까지 갔었습니다. 많아요. 많은데 뭐를 안 해서 무산됐어요? 네? 요거를 안 해요. 분배. 분배가 뭔지를 몰라. 분배. 사무엘상 30장. 시간은 없는데 여기까지 그래도 마무리가 되니까 사무엘상 요 시글락. 저 이거 많이 했습니다. 시글락이라는 뜻은 실타래를 풀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시즌에 이 지경에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께서 친히 자신의 것을 준비하여 여호와의 어린 양, 순양을 준비할 만큼 믿음이 성숙된 사람들. 그런데 첫 번째,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서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복하는 형통의 훈련을 한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주변에 수많은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땅과의 관계, 여러 가지 이 구조의 관계 가운데 수없이 공격을 당할 때 히스기야 기도를 한다. 하나하나 갖고 주의 여호와의 산에 가서 여호와 앞에 이것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몰아주셔요. 몰아주시는데 요때 불꽃 같은 눈으로 주님이 보고 계세요. 어떻게 보고 계시냐? 요 시글락이라는 것은 실타래가 풀어지는데 요때까지 다윗은
다윗이 싸운 자는 천천히요, 아니 사울이 싸운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싸운 자는 만만히라고 할 정도로 다윗은 뛰어난 자예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이 왕 될 것을 알고 죽이러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3가지의 좋은 달란트가 있었어요. 다윗에게는. 어떤 달란트가 있냐? 78절에 시편 78절 56절에 다윗은 다윗에게 맡긴 것, 다윗께서 맡긴 것은 전양이라 할지라도 생명을 다해 지켜내. 그 양을 내 마음처럼 사랑하는, 그리고 지켜내는데 어떻게 지켜내냐면 잠을 안 자고 그를 먹이고 입히고, 어떻게 합니까? 곰의 입에 가면 곰의 입을 찢어 끄집어내요. 그쵸? 그럴 정도로 두려워하지 않고 할 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에게 내 전양 이스라엘을 맡기기로 결정해서 전쟁하는 것마다 이겼어요. 이겼는데 기도했단 말은 없어요. 어떤 자예요? 본래 뛰어난 자. 트럼프 뛰어난 자. 본래 뛰어난 자인데 기 날라가. 그래서 지금 완전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다. 그런데 요 30장 시글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게 만듭니까? 이 아무데도 다윗은 사울을 쫓겨 뭐 5만 대 도망 다니는데 아무데서도 받아주지 않는 다윗으로 만드셨는데 90%가 다윗은 용장 중에 용장이에요. 잘났어요. 잘났는데 아무도 안 받아주고 사면 초과가 됐을 때 와보니까 어떻게 돼요? 와보니까 어떻게 돼? 다 아내도 자녀도 모든 재산도 다 뺏겼어요. 없어졌어요. 시글락에. 이때 처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때 처음으로 기도. 뭘 물어봐? 내가 싸워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부터 사울은 완전히 기도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어떤 걸 만납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번제할 어린 양을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는 요때로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혀 끌고 자기 길로 갔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타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울 기력이 없도록 넉다운 됐습니다. 쭉쭉 올릴게요. 그랬는데 처음으로 요때 처음 6절 처음으로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할 때 다윗이 용장이잖아요. 용장. 싸우러 나가지 않아. 싸우러 나가지 않아. 전쟁의 용장이 뭐라 그래? 처음으로 뭐라 그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그가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어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서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적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처음이에요. 처음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런데 어디로 간 줄 알아? 어디로 간 줄 알아? 어디로 간 줄 모르잖아요. 이때 뭐가 생겨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친히 준비한 사람을 만났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때 뭐가 돼? 바다의 마른 땅, 광야의 길, 사막의 강, 사람의 눈으로는 찾을 수 없는. 그래서 그때 봅시다. 쭉쭉쭉 보면 잠깐만.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의 떡을 줘 먹게 하며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림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나며 주인이 나를 버렸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그 블레셋, 그 아말렉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디 있는 줄 알아? 그 군대가 어디 있는지를 소상히 아는, 그 길을 소상히 아는 종이에요.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모든 길을 가진 사람을 이때 만나게 해요. 그렇죠? 그래서 가서 다 빼앗습니다. 빼앗는데 다윗에게 아마 제가 그래서 오늘 어저께 우리나라도 그런 자가 있기를 원하지만 뭔가 트럼프가 신과의 접촉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신과의 접촉으로 완전히 트랜스포메이션 된 사람이 일어나야 그 나라가 살아나요. 그 나라가 살아나는 건데 여기 애굽 병사를 만난 거죠. 우리 인생에 지금 요 시즌이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때 뭐가 있냐면 이렇게 해서 사람의 하나님이 붙인 최고의 사람의 도움으로 다 차지합니다. 쭉쭉. 예. 15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승리했다고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먹고 마시며 춤췄어요. 이 사람들이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았어요. 두 안에도 자꾸 도로 다 찾았어요. 아말렉이 뭡니까? 아말렉이 뭘까요? 두려워하여 뒤처진 사람들을 쫓아가 잡아먹는 게 아말렉 사람이에요. 지금 이 시글락에서 두려워하여 뒤처져서 누구가? 다윗과 다윗의 군대가. 그래서 풀 죽어서 시글락에 왔더니 지금 다 빼앗기고 없어진 거잖아요. 아말렉을 두려워하여 뒤쳐서 도적질하여 모든 것을 도적질하여 쌓아놓는 마귀 집단을 잡아먹는 거예요. 지금 누가? 다윗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 사람들을 지금도 여기 지금 아까 나왔는데 부솔 시내에서 400명이 여길 떠나는데요. 아말렉이 잡아먹는 도적질하여 약탈하여 약한 자들 뒤처진 사람들을 잡아서 부를 축적하는 이 아말렉 군대와 같이 지금 이 어디 군대에도 다윗의 군대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부솔 시내가에서 200명이 몸이 너무 약해서 싸움에 나갈 수가 없어서 뒤처졌어요. 그런데 200명이 가서 지금 이걸 다 싸워서 차지했어요. 차지했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기 부솔 시내가에서 남아있는 싸우지도 않은 거잖아. 그냥 부솔 시내가에서 이들이 볼 때는 그냥 편히 쉬었잖아. 아파서 늘어져서 싸울 기력도 없고 싸울 줄 모르는 사람이 쉬었잖아. 그들은 그냥 사는 걸로 놔두고 아무것도 주지 말자. 누구하고 똑같아? 아말렉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 탈북자들이나 북한에 어떻게 할 거예요? 나만이 돈 많이 벌었다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다윗이 바뀐 거예요. 시글락에서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너의 소행이 악하도다.
이 모든 약탈된 물건을 찾게 한 이가 누구? 하나님이시니 뒤처져서 부솔 시냇가에 있는 그들에게도 다윗이나 거기에 전쟁에 나가서 싸운 사람이나 다 똑같이 나눠줬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없어. 그러나 수도 없이 다윗이 오는 동안에 함께 했던 우리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생각해 보면 제가 지금 71세인데 여기 모인 분들 외에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여기에 오는 여정 가운데 저에게 내 손을 잡아주고 마음이 같아서 여기에 온 분들이 많았겠어요? 적었겠어요? 너무너무 많죠. 많은 것 같이 다윗도 자기와 함께, 지금 여기에 멤버에는 없지만 자기와 함께한 모든 그 주변 국가의 족장들,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 마음이 무슨 마음? 하나님 왕의 마음. 그러니까 17년 됐어요. 왕으로 뭐 받은지. 기름 부음 받았는데 뭐가 안 자랐어요? 세 가지가 안 돼. 왕이 될 만큼 뛰어난 DNA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포용할 힘은 있어요. 그러나 누구의 하트 안에서, 내 하트 안에서 옳고 그름을 자꾸 하는 거죠. 내 하트 안에서 옳고 그름의 사이즈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요 시글락 전투에서 실타래가 탁 풀어진 게 뭐냐면 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누구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강한 자는 더 많이 갖고 약한 자는 적게 갖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 것을 똑같이 분배. 그 다음에 함께 온 사람들도 사무엘하 1장에 뭐가 돼요? 17년 만에 사무엘하 1장에 다윗이 비로소 왕으로 기름 부었어요. 분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부의도 있어요. 누가 왕의 마음을 갖고 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이즈로 시글락, 실타래를 풀듯이 분배할 수 있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이 분배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아버지의 원칙의 분배가 아니고 그냥 인마이 파켓하고 자기네들만 하다가 모든 건설된 것 다 망해버리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 건강한 생명의 분배가 마지막 때의 부의 이동이다. 저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그 한 사람 믿음이 뭐냐? 주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으로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 된 그 재물 위에 하나님의 요 시즌이라는 커다란 숲에서 매 사건마다 일어나는 일들 위에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배워나가고 어디 위치에 섰을 때 주님과 정렬되어서 그분이 싸워서 그분이 준비한 것을 만나서 그분이 이끌어 나가시는 파도를 타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주셔요. 이러한 역사가 저는 우리 공안교회 성도님들 안에 이미 문들아 열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주께서 일하시는 파도를 타는 시즌이 됐음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